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요. 성도님,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약 시대 때에 성도들의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만날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인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사가 사라지고, 또 건강하셨는지 아니면 안녕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인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일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합독하셨던 것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 비차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습적인 질문 앞에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적지 않게 사람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전혀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여러분, 한번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했다라면요 참으로 다양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만 있다라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해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면은 이 두 가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대충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며,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누누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성도라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성도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이제 부질없는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더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말하는 것도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게 행동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보면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파리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향하여서 인격적인 모독적인 그런 말들을 할 때도요,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을 보면은요,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은요, 과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악성 댓글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그 충격에 못 여겨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댓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악성 댓글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종말이 더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긴박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야,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이르셨다고요?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데 무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그런 환경에 얽매여서, 그리고 부딪힌 그 일들 앞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말이 더 가까웠다라는 것. 어디까지 가까웠어요? 우리 주님이 문 앞에까지 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에 문만 열리면 이제 되는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저 그냥 한 시간 왔다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먼저 32절서부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24장 앞 전반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아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죽음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알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부효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32절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연의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나무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여름이 가까운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모든 것에 징조가 있으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백화점이었던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기 전에 그 일찍 전서부터 징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설마 이것이 무너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 이전서부터 무너진다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설마 이 다리가 무너지겠는가. 근데 설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해외도표에 따르면은요, 그 사건의 경우 적어도 100여 번 이상의 그 징조가 보여지고요. 비록 조그마한 그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10가지 이상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그런 해외도표에 올려온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면은요, 나기 전에는요, 그와 같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인간의 세계에서든지 자연의 세계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징조란 단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인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서서히 그것들이 징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는데, 야, 이거 사고 날 것이니까 미리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징조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징조를 보거든 깨달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이런 징조를 보거든 너희들도 깨달으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도적과 같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먹과 같이 임한다라고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세계 열방이 볼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할 것임에 대해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말. 그런데 영적인 귀가 어두운 자들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와 같은 사건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5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전 말씀에 보면은요, 5가지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의 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징조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그런 현상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복음을 야릿꾸리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속이는 그런 사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이 진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파가. 여러분,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미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건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이게 견줄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미혹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줘도요, 그 옳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에 속아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당연한 것들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자칭 메시라고 하는 이가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자기가 구원자래요.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안상 진리에서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는 또 어머니 하나님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갖다가 아주 왜곡해 가지고 안상욱이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이제는 교주가 돼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뭘 내세우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성경을 왜곡해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데 그 미혹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따라가고 넘어가고 있어요. 왜요?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우리 여기 광주에도 있어요. 광주에도 있어요. 교촌에도 여호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앞에 들어보다 보면 안식일 교회도 있고요. 이것들이 참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단, 이제 200개가 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200개가 더 넘는데요.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은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온갖 교만과 오만과 자만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국에서 이런 광고를, 버스 광고, 이제 광고판을 통해 가지고 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버스 광고판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광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세계적인 여러분 커피점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CEO 사장이, 대표 이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사단을 숭배한다라고, 루시퍼를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다 무너뜨려야겠다, 기독교를 무너뜨려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스타벅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스타벅스 여러분 여인의 그림이 있고 별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그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든 몰고 하였든 알고 하였든 간에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는 일에 내가 협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악해지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다 라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에 크게 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것이 바로 뭐입니까?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이제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난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징표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난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강대국 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자기 어떤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는요 서슴없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종교가 무섭게 싸우게 되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싸움만이 아닙니다. 무기를 통한 난리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처처에 보면은요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중동 지역에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 우리나라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우리나라도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민족주의 이제 우월감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꼭 무기를 사용한 싸움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욕심을 위해서 자원을 무기화하고요, 식량을 무기화하고요, 기술과 재정을 무기화하는 것도 충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강하다라고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자기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무엇부터 내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제재부터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관광을 끊어버리든지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의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의 품에 안겨준 자연, 그것은 생명의 일부와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을 이제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명목 앞에서 자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온난화라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봄과 가을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밀림이 완전히 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서 다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무들이 쑥쑥쑥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사막이 되는 땅이 1년에 600만 헥타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600만이래요. 중국만 해도 1년에 약 3,000 이제 제곱킬로미터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밀려오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물론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겠지만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모래바람도 무시 못하는 그런 모래바람인 것을 보게 되죠. 북극의 빙하가 녹아갖고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극에 이 빙하들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얕은 곳은 어떻게 돼요? 잠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서서히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잠겨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화되어 갈 그런 것이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이기 때문에, 징조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핍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핍박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핍박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 정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그런 명목하에서 교회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요, 전에 보수 측이 모이려고 할 때는 차벽을 세워가지고 전혀 통치를 다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모인다고 하니까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쳐버리겠다는, 그 가운데 교회가 가십거리와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금 여러분, 이 코로나 또 단계가 또 격상되어졌지 않습니까? 핍박이 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임할 거예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요, 옛날 초기 교회 때의 핍박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요,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묘하게 가장 강한 그런 핍박을 가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대놓고 핍박을 했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얄팍한 수를 쓰면서 그와 같이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점점점 우리를 조여들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모님, 저는 한국 사람의 사모님이 이제 간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분이 사모님이 되셨어요. 북한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은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잡아가 갖고 쥐두새도 모르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 사모님 아버지 끌려가 갖고 못 나왔다고 하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여러분 또 유럽에서 그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극동방송이나 CTS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을 방영한다라고 하니까요, 방송위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라면요, 과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개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생활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에는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해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녹색 어머니회 학교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전도하면은요, 하지 말라라고 와갖고 막 쌍기를 들고 막 성질을 내면서 못하게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내주면은요, 학부모들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런 것을 아이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악해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 중에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환란 시대가 이제 되면은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날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징조가 뭡니까? 인간의 사랑이 극도로 식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개에게 주고 짐승들에게 주고, 이제 별다른 또 이제 애간용 또 이제 돼지도 키우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 키운다라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도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다니면서도 업고 다니고 얼르고, 무슨 애기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빠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요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징조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 징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조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도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조만 보고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서 이제는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면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한 그런 성도들의 삶 자체가 또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징조는 사실 누구나 볼 수가 있고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악한 일이 일어나면은 말세 됐다, 말세가 됐다, 말세가 됐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징조들을 보니까 야, 세상 끝날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시대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의 동조를 말하지만요, 나라와 나라 간의 경쟁과 싸움이 치열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성의 파괴는 점점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어찌할까 그냥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에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에요. 틀림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문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징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징조가 보여졌다면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자예요. 주님은 이것을 본문 44절에 준비하라는 말씀을 바꿔서 재차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깨어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삶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허물을 사랑함으로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여러분 사랑을 이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말아보면서도 조그만한 일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실천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봉사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참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열정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지을 정도로의 봉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저희 시골 교회를 짓는데 업자가 와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내과에 가가지고 대하했다가, 그때는 지금 어떤 뭐 교통수단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손으로 퍼가지고 대하에다 미어가지고 한 2-3km 되는 곳을 이 미어 날렸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돈을 줘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농사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봉사일을 했던 것을 보게. 왜?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념을 가지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 보면은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청소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청소를 시켜버린대요. 성도들의 봉사가 전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요, 구역별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도 교회 청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마당 한 번이라도 쓸지 못하고 갔다라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봉사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라면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준비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데려감을 당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데려감을 당할 사람인가? 버려둠을 당할 사람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40절, 41절, 40절, 4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들림받아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면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맷돌을 가는 그 두 여인이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할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버려둠을 당할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래서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직책과 직분, 본분을 다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준비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데려감을 당할지언정 버려둠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주님 오셨을 때에 놀라운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그런 징조